또 한 주가 벌써 후딱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 또 반가운 우리 요한복음 성경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즐거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기 뒤에 앉으신 전도사님 기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이렇게 귀한 말씀 배울 수 있는 헤어론 성교의 선인 신학원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귀하신 말씀 듣는데 아버지 하나님 방해받지 않도록 아버지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적용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적은 수가 아버지 말씀을 듣지만 아버지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 더욱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한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과장되고 부풀려진 이야기들을 제거하면 그것이 어떤 그런 성경의 어떤 중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서 그 역사 비평의 관점으로 성경도 그렇게 봐서 접근을 하면서 어떤 것이 과장이 되었는가, 어떤 것이 또 실제와 다른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는가, 이런 비평의 관점을 보다 보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저희는 성경이 1.1도 무호가 없다라고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평적인 역사 비평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태동되어지고 발전되죠. 자유주의 신학. 이 사람들은 지금 많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고 많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관점을 해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쭉 그런 기록된 것들 속에서 그런 역사적으로 과장되어지고 또 신화적인 것 어떤 부분들을 다 빼고 그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잘 접근하면서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반론적인 얘기 속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고 타당성 있는.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목사 이름이 장길섭인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설 요한복음이라는 제목과 깨달음으로 읽는 반야신경 이렇게.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잘못된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서 신학교 안에서 학생들 같이 교수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감리교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주제가 어떻고, 여기 성경이 있는데, 주제가 어떻고, 대주제, 소전제, 소분류, 이렇게 쭉쭉쭉 나간 그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관점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에 갇혀서, 그런 틀 때문에 성경을 성경에 맞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 속에서 무엇인가 더하고 빼고 가지치고 해서 사실을 왜곡시켜 그런 것들이 바로 역사 비평 속에 감춰진 함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유신학자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또 구원사학파라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것만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잘 드러내고 그것을 그 가치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약간의 어떤 과장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덧붙여진 거기 때문에 성경이 오류가 없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라 가지고 그런 어떤 고원사 학파라는 그런 학파들이 있었어요.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 역사적 비평 속에는 그런 어떤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이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 자체가 성경 자체가 1.1도 무어가 없다는 그런 전제에 우리는 은혜롭게 그 말씀을 읽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셈. 역사 비평 속에 또 거기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많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 비평. 말 그대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양식 비평이라고 제가 한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 비평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찾아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단문신화나 다른 삼국사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야기 보면 그런 것들 속에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몇 가지를 좁혀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집대성했다든가 아니면 잘 추려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책으로 편찬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야훼라고 우리가 부르고 순복음에서 지금도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죠. 그래서 야훼로 부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진 문서를 그 첫 이니셜을 따서 제2문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보는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거는 이문서라고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2문서, 이문서 그리고 제사장들의 어떤 기록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했던 것을 피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사관 중심으로 엮은 걸 지문서 그리고 주님의 하신 말씀 어록을 중심으로 한 것을 Q문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세가 이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것이 모세 오경이다. 우리가 아는 모세 오경이다. 그리고 나머지 물론 구약의 성경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성경들은 에스라가 또 이렇게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런 것들을 역사 비평 중에서도 그런 자료 비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조금 보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틀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오류를. 그래서 목사이면서 교수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이런 틀에 갇혀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죠. 어떤 틀은 있어야 되고 어떤 구조와 어떤 형식과 역사적인 그렇지만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어떤 그런 침체당하고 지배당하고 우리의 의식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관까지 잘못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갇혀버리지는 안 되고 그냥 하나의 어떤 참고적으로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그 정도의 어떤 근거로 가지고 알고 있으면 되는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읽는데 올바로 읽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이 읽는 첫 번째 어떤 관점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누구신가? 그죠? 어떤 큰 이런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우리 개개인이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관점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을, 모든 성경을 읽는 태도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보고 접근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읽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누구신가, 이 대목이, 이것이 어떻게 큰 어떤 중심이 흐르고 있어요. 그죠? 1장만 봐도 주님은 뭐 빛이시고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뭐 이런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영위해 갈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어떤 관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오늘 보면은요, 오늘도 1장 말씀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빛이 세상을 향해서 비쳤어요. 드디어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은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런 숫자가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98번이나 나와요. 그 믿음을 엄청 이렇게 강조하고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영접이라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12절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20장 21절에 믿음, 뭐 기록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단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해 보면, 과거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 주님을 영접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믿음은 그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는, 현재의 모습 속에, 현재의 삶 속에서 나는 이 믿음이, 그 영접했던 그 믿음, 주님으로 받아들인 고백,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어떤 그런 믿음의 그런 태도들이,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 일들을 이 믿음의 행위로 현재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녹아내리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과거에 주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탄력적으로 믿고 있고, 또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믿고 있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를 가고 봐도 이게 그냥 좋아서, 또 교회 주일날 교회 있지 않으면 허전하고. 제가 살면서 20살 때인가 교회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교회에 있지 않은 단 하루에 어떤 그런 날이 있었어요. 한 해에. 그랬는데 교회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를 이렇게 멀리서 지나가게 되었고, 이렇게 찬양, 캐롤 같은 소리가 들리고 다른 교회들 지나가도 그때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그렇게 들렸잖아요. 요즘은 시골에서 종소리도 못 내고,
저희가 새벽송, 지금 새벽송도 이제 돌지도 않는데, 제가 뭐 학생들, 청년들하고 전도사 때 새벽송 돌려면 일산에서 제가 이제 있는데, 그냥 막 돌 수도 없어요. 시골에서는 제가 그렇게 돌았었는데, 마을 이렇게 돌면서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선물을 하고 껴를 불러주고 기타 치면서 그렇게 제가 했었는데, 일산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촌이잖아요. 또 일반 주택도 있고 그런 애들한테 새벽송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접수받는다는 게 좀 그렇지만 새벽송 이렇게 희망하시는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성도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세요. 그렇게 몇 분들이 신청하면 그 차를 타고 청년들과 학생들과 함께 쭉 가서 조용하게 계단도 살살 엘리베이터 살살 타고 조용하게 이렇게 그렇게 가가지고 문 앞에 가가지고 문을 열어주면 약속했으니까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확 이렇게 즐겁게 크게 부를 수는 없고 작은 소리로 고요한 말 이렇게 같이 작은 소리를 내시고 기쁘다고 조시가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나마 이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지 안 하고 그냥 우리 그렇게 이제 하지 맙시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어떤 그런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을 거세게 밀어내고 뭐 요즘은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전 지금은 안 인터넷에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막 개독교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막 그런 글들을 몇 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모독을 하면서 그래서 그대로 저는 몇 년 전부터 그걸 한번 보지를 않아요. 그걸 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나의 모습이 자꾸만 이렇게 체크하면서 돌아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데 어떤 것인데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 부르심의 소명대로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녹아내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고 싸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현재의 나의 모습 돌아보면서 그리고 과거도 현재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크게 행동하고 나가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98번 두 번 더해서 100번 채우면 외우기 좋았을 텐데 하여튼 98번입니다. 98번. 그래서 이렇게 역사 비평 또 자료 비평 자료를 그렇게 되어 있어. 이런 비평 속에서는 과장된 것, 또 뭐 실제와 다른 것, 또 그것을 어떤 시조 왕을 또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 이념 속에 이 왕들을 더 이렇게 막강하게 또 영웅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또 과장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듯이 이 역사 비평이나 자료평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잘 살펴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살펴서 어떤 그런 중심의 그런 엑기스를 그것만을 우리가 사실로 잘 뽑아서 그렇게 하자 하는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평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이 왜 오셨는가 뭐 이런 것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주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인,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냥 태고에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 하나님, 지난 그분이 말씀, 하나님,
성령, 주님,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각각의 인격 세 분이 그렇지만 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제가 보니까 그때 성경 구절을 보니까 요한 1서 5장 7절인데 요한 1서 5장 7절에서 있거든요. 제가 제 글씨를 보면서 17절을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한 1서 5장 7절은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주에 봤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제2문서, 2문서, P문서, D문서, Q문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성경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 잘못된 것.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비평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는 굳이 따진다면 신학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신학적인 그러니까 비평을 하되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게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학의 어떤 그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한다면 굳이 그걸 정의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학 비평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그래서 1번에 해당하겠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론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접근, 신학적인 비평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발전되어져 있는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과거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또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고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신앙생의 생활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존재론적인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요한복음은 주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들을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고요. 7가지 그죠? 뭐라고 그러냐 잠깐 지우고 주님께서 7가지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마치 과거의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I am 제가 I am인가 그렇게 고백하셨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처럼 주님께서 7가지로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36장 35절 그냥 적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또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10장을 통해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에 그리고 나는 참포도나무이다. 15장 말씀. 여러분 이렇게 숫자적으로 얘기하는데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 7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7가지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신다라고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7가지의 이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얘기했죠. 가나안 오늘 혼인잔치 그렇죠? 이 혼인잔치 그리고
왕의 아들을 고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그런 사건. 38년 된 병자를 또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고, 또 무리를 걸으셨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렸어요. 부활을 당하셨고, 이런 7가지의 그런.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여 생명,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여 참포도나무여. 스스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그렇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셔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그 주님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은, 이 세상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 나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위일체 중에 한 가지 말씀 안 드리기, 이 삼위일체가 잘못되면 이단에 빠지고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325년, 요 숫자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325년 니케아 공회의에서 이것을 열띤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열띤 논의를 하고, 그런 문박 끝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인격 주님, 성령님, 하나님, 각각의 인격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주님, 성령님,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성령과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다 이렇게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도표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보기 안 좋게 그려져 있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 성령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일신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단일신하고 한 분 하나님하고.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태양이 있고
뭐 빛이 있고 뭐라고 그러지? 열 에너지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고 그러니까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에 그쵸 이렇게 우리가 라는 그런 복수형으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각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각 인격체로서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되 그 영광의 어떤 그런 것 본질 뭐 이런 것들이 각자 이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이렇게 역할이 있으시지만 그런 것들을 본질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서 살짝 비껴나서 이단으로 되는 경우는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립하고 니케아 회의에서 이렇게 정립을 하였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회 이렇게 갖고 계시면 그렇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아까 역사비평 뭐 이렇게 자료비평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뭐 나누기도 해요. 뭐 머리말 뭐 그죠 머리말 또 보면은 중요한 시말 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도 나누더라고 중요한 시대 이렇게 중요한 시대 쭉쭉 나누면서 그리고 논쟁의 시대, 충돌의 시대,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충돌을 하고 또 그래도 주님께서 그런 것도 인해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위기 중요한 시대, 뭐 충돌의 시기에 뭐 어떻게 쭉 해서 위기를 맞으시고 그래서 위기 시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취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성취하시는 성취의 시대 그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분리를 해서 이런 분리들은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뭐 접근하거나 그렇게 막 분류하고 나누고 막 이런 거에 뭐 연연하거나 그런 것을 알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알면 되고 정보적으로 이렇게도 분류를 하는 것이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틀리고 하나의 도구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다시 말씀을 하시고 좀 드리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누구신가, 그죠? 오늘 그런 관점 그리고 하나님, 주님 누구신가, 그분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나에게는 또 어떤 주님이신가 이것은 분명히 또 있어야 되죠. 나에게 그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 주님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또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영접했던 나 그리고 쭉 탄력적으로 지나왔지만 지금 현재의 믿음 상태 속에 나를 찾아보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기쁨을 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의 가장 기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첫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보십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미래에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할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럼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임했다라고. 왜?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두 단어로 딱 얘기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요. 도래에 있다라고 하고 또 한 단어는 아직 난예.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렇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 기다려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들을 쭉쭉 좀 이렇게 보면서 살펴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더 이제 1장을 벗어나서 2장, 3장, 1장 가지고도 뭐 10번, 20번 강의도 깊이 강의하려면 한두 끝도 없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어떤 그 중요한 것들을 보고 넘어가고 하여튼 제가 그래도 열심히 찾아서 어떤 그런 이렇게 좀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2장, 3장, 4절 보면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또 나머지 강의 또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들 또 배움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온 귀한 우리 전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배울 때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배우는 즐거움과 그 배움 속에 진리 되신 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배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또 성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성보다 중요한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배움이 우리 머리에서 또 우리 가슴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불타오른 하나님 우리의 깨달음과 배움의 진리들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또한 맺어져 가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학교를 운영하시고 또 하나님의 헤어른 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또 우리 귀한 김성광 목사님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또 많은 돕는 속들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학교가 또 여러분 성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풍성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수고하셨습니다.